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앞장에서 요셉이 형제들과의 이 잔치가 끝난 후에 이제 형제들을 이제 돌려보내기 전에 청지기를 이렇게 그 형제들 모르게 따로 불러서 무엇인가를 지금 지시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형제들 몰래 청지기를 불러서 뭐라고 지시를 하시거든요. 네, 이 지시에 따라서 청지기는 그 요셉의 형제들이 잠을 자고 있는 밤중에 요셉의 명령에 따라서 은밀하게 그 형제들의 그 자루에, 각 사람들의 자루에 그 운반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양식을 충분히 채워 넣고요. 그리고 양식을 사려고 가져왔던 그 돈도 그 자루에 넣고,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다가는 요셉의 은잔을 몰래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제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아침이 밝으면서 그들의 자루를 가지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요셉이 청지기를 불러서 너는 얼른 따라가서 그 사람들을 붙잡고 너희는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우리 주인이 마시고 점지는 데 쓰이는 그 은잔을 훔쳐갔느냐, 이렇게 도둑으로 몰아라. 이렇게 하면서 또 청지기가 따라와 가지고요, 이 요셉의 형제들을 붙잡고 또 이런 스토리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청지기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셉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청지기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헬라 시대에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16살 때에 그리스의 3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되어서 학문을 배웠어요. 그러니 그리스도 3대 철인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학문을 배웠으니 이 알렉산더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자거든요, 왕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승을 모셔준 거죠, 아버지가. 그리고 20살에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재위 기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 대한 정복 활동으로 많은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0살쯤 되었을 때는 그리스를 시작으로 해서 남쪽으로 이집트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요 인도 북서부에 이르기까지 대제국을 점령을 하고 영토를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대가 다 이 알렉산더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30세쯤 돼가지고 이집트를 접수한 후에는 이집트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유대인들이 도움을 줬고, 이 말라기 시대 때부터 이 마태복음까지는 약 350년 동안 암흑기인데 그 중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간사가 바로 헬라 시대였거든요. 헬라가 망하고 이제 로마 시대가 들어와서 예수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헬라 시대에 약 320년인가 BC 320년인가 알렉산더가 태어났어요. 그랬는데요, 이제 그때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집트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유다인들이 도와줬는데, 유다인들은 사실 나라를 또 옛날에는 바벨로니아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집트의 포로 속국이 되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집트의 포로로 속국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를 치는 이 알렉산더를 유대인들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마움을 갚기 위해서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 지금 이제 요셉에 의해서 그 아버지 야곱이가 들어가서 그 땅을 일구면서 430년 동안 살게 되는 그 지역이 고센이거든요. 이 고센 지역에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알렉산더가 세우고 그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머물러 살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머물러 살게 하면서 그 지역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하게 돼요. 그 지역에서 알렉산더 대왕은 물론 죽고 나서 후의 일인데 그 알렉산드리아 그 도시에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는데 72명의 히브리어 전문가를 모시고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리고 그러면서 오늘날 전해지는 성경이 바로 그때 번역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LXX 72역 번역 성경이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에다가 세워졌던 이제 그런 것이죠. 아무튼 제가 알렉산더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이 알렉산더는 나이 33세가 되어가지고요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이집트를 점령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다가 말라리아라는 이 풍토병에 걸려가지고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33세에 이 애석하게도 이 사람이 죽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죽으면서 유언을 했다고 그럽니다.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헛되고 그 인생이 짧은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이제 마지막 가는 그때에 유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내가 죽은 후에 관 양쪽에 2개의 구멍을 내라. 그리고 그 구멍 밖으로 나의 빈 손을 내어서 나의 관을 시가지 행진을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을 깨워서 나의 빈손을 보게 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왜 그랬느냐?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세상을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가게 된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부귀도 누려보고 영화도 누려보고 화려한 왕궁에서도 살아보고 미녀들도 거느려보고 많은 재물도 있었고 영예를 누렸어요. 그런데 내가 죽으려고 보니까 나는 빈손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알렉산더 대왕이 이걸 알며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라는 거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관 양쪽에 구멍을 내서 내 빈손을 내밀어 사람들이 보게 하라 이런 유언을 남겼는데 그러나 얼마나 좋은 유언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결산하러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그냥 돌아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 청지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요셉의 청지기와 같이 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서 결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빈손으로 가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의 사명에 따라서 어떤 것을 무엇을 남겼는가,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는 결산을 하고 그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런 청지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2절 보면 이 청지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2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 악한 청지기인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결산하자는 것입니다. 네가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결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돼요. 그 삶이 그런 결산의 때가 있기 때문에 인생은 누구든지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 일을 맡은 청직의 삶을 맡은 사람이라면 정직해야 되고 부지런하고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청지기가 뭔가? 이 주석에는요, 오늘날의 집사와 같대요. 집사. 이 집사가 그러나 친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어떤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그랬는데, 이 어떤 그런 계층에서 살았던 사람, 그런 가정이었다면 집사라는 말이 익숙할 건데 보통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로 말하면 일꾼이 집사고요. 그래서 이 청직이라는 말이 이 집사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오늘 이렇게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단어를 비유를 한다고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지배인, 전체적인 이 총괄하는 사람이 지배인 아닙니까? 그리고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사무장이라든지 관리 책임자, 이런 사람들을 청직이라고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청직이라는 이 구절이요, 여러 부분에서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인가 어디에서는 바른 성경으로 이 번역된 곳에 이 청지기를 관리자다 이렇게 번역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청지기는 이런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의 청지기가 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날 때부터 그 요셉의 형제들과 관련된 그 일을 다 수행하고 있거든요.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면서 형제들과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모든 일을 이 청지기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이 청지기는 요셉에게 굉장히 많은 이 두터운 신입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44장 1절로 13절을 읽었는데 43장 16절을 보더라도 이래요.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이런 식인 거죠. 요셉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모든 일을 이 청지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43장 23절에서는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요셉의 것을 이렇게 이제 그 돈을 훔친 것을 누명을 씌웠을 때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우리는 아니다 변명을 할 때 이 변명하는 말을 이제 그 주인 요셉을 대신해 해가지고 이 청지기가 이 지혜롭게 이 형제들에게 말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 요셉의 마음을 먼저 알고 우리 주인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할까, 어떻게 처리하실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이라면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고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일을 하고 이런 청지기거든요. 그래서 요셉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이 신임을 받았던 청지기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마태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고 이 한 사람이 주인이 멀리 이 타국으로 가면서 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사를 해서 많이 남기라고 그랬는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하고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던 것처럼 이 요셉의 청지기가 이와 같이 신실한 일꾼이었고 요셉에게 신뢰받는 그런 일꾼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택함받은 이 청지기라면 우리들도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삶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다 청지기입니다.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청지기고요. 그 목사 나름대로 이제 그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거죠. 이 전도사도 그렇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를 보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 중간 매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반열에서 장로는 장로대로 그 역할이 있고,
권사는 그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그 자기의 반열에 따라서 그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다 청지기인 것입니다. 이 청지기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인에게 신뢰받는 그런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서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종,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바로 아브라함의 청지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에게 있는 그 이삭 아들, 그 아들을 이 혼인시키기 위해서 그 가나안 지방의 여인들을 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인을 택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 그 하란 지역으로 보내서 하란의 나홀가로 그 자기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그곳에서 자기 아들의 며느리감을 얻어오도록 이렇게 당부를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 청지기는요, 주인의 명령에 한치도 틀림없이 그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완수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주인의 허벅다리 아래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사명을 따르기를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런 식으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신뢰하고 그 아들의 자부를 얻는 데 있어서 이런 중체대한 일을 그 종에게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요셉의 이 청지기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청지기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청지기일 뿐이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뭐예요? 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인의 일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인만 드러나면 돼요, 주인의 일만 충성하면 돼요. 이것이 청지기인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도 일찍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했어요. 보디발 가정에 팔려와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지요. 그런데 얼마나 성실했던지, 얼마나 믿음으로 이 하나님이 이 형통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보디발이요, 그 가정 총무를 삼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그 성실함을 보면서 그 보디발의 청지기로 요셉을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어땠습니까? 주인에게 신뢰받는 자였던 거죠. 어찌됐든 우리는 이와 같이 청지기인데, 이 청지기라는 것은 정말로 나의 이름,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나의 주인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것이 바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구약에서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는데, 대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치는 사람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 그 장면이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누구를 보내있고 누가 가서 나의 일을 할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는 자진해서 가슴 뜨거움으로 하나님께 자원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자요 청지기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라는 것은요, 정말 누가 시켜서 할 수가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슴 뜨거움으로 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시켜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시켜서 일하면요 못해요. 금방 내 실증 나고, 시켜서 하는 거 처음 한두 번은 고분고분 할 수 있지만 곧 실증이 납니다. 시험 들어버립니다. 정말 내 가슴에서 불붙는 이 이사야와 같은 이 불붙는 열정이 아니고서는요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본문에서 요셉의 청지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셉의 청지기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의 지시를 아주 귀담아서 듣고 있어요. 요셉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아주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인 거예요. 이 종은요, 주인이 말씀을 하시면 무조건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것이 청지기인 것입니다. 오늘 44장 2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2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이건 요셉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청지기에게. 네,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무엇을 지시하든 간에 요셉의 명령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 형제들에게 따라가서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 요셉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인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요셉의 청지기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청지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자루에다가 양식을 가득 채워라. 양식을 살려고 가져왔던 돈도 넣어라. 베냐민 자루에다가는 내 은잔도 넣어라. 예, 그런데요, 이 청지기는 왜 이런 일을 시키는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아니, 우리 주인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시키시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이 사람들의 형제라는 것조차도 언감생심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의중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주인의 의중을. 우리 주인이 왜 이런 일을 시키지? 43장에서는요, 그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초청하고 짐승을 잡아라. 내가 정오에 그들과 함께 먹으리라. 막 이런 일을 시키거든요. 쫓아가서 또 도둑으로 몰아라. 이런 일을 시키고. 그럴 때마다 이 청지기는 전혀 그 주인의 의중을 알 수 없지만 그냥 요셉의 명령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시키는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이요 청지기의 자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주인님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했다면 이거는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전후 사정을 모르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시키는 거죠?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청지기로서 신뢰가 좀 문제가 되겠죠. 내 생각에는 주인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합당한 자세가 아닌데요. 주인님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그 명령대로, 주인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으로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라 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명령을 내리실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지? 왜 이것을 내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뜻인가? 근데 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시지? 모를 때가 있어요. 모르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알 수 없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우리는 순종을 할 때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자기의 문둥병을 고치러 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는 자기를 큰 대국의 사신이고 장군이니까 맞아 영접할 줄 알았는데 집안에서 문도 열어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랬거든요. 예, 이것이 청지기와 비유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아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엘리사의 의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으리라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아람에는요, 요단강보다 더 큰 물이 있고 맑고 깨끗한 물이 있고 아름다운 물이 있어요. 나라가 크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기 아람 나라만 또 못한 그 아람에 비하면 꾀지기하고 보잘것없는 이 요단강에 나를 7번 들어가라고 할까? 나를 도대체 한 대국의 장군을 뭘로 알고?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했어요. 기분 나빴어요. 그냥 확 걷어차고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나만의 장군의 그 신하들이 여기까지 온 거니까 장군님 한번 해보시죠.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장군님 나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신하들의 그 권면 때문에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몸을 씻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시행하는 거예요. 그때 나만 장군의 그 문둥병이 씻은 듯이 나왔거든요. 7번을 순종을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주인의 뜻을 모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우리에게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요, 이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너는 광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한낮에. 이 광야, 한낮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너는 광야로 내려가래요. 아니, 광야를 내가 왜 내려가야 돼요? 거기 광야에 누가 있어요? 내가 왜 내려가야 돼요? 거기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전혀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광야로 내려가래요. 그래서 성령의 뜻에 따라서 광야로 내려갔어요. 그게 청지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광야로 내려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는데 수레 안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그 사건을 미리 예시적으로 700년 전에 썼던 이사야가 썼던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그 사건을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빌립이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이걸 알면 나를 풀어서 가르쳐달라. 그래서 빌립이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아하, 성령께서 나를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셨던 것이 이 내시를 통해서 알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 성경을 예수께서 고난당하실 것임과 이런 것을 풀어서 알려주고 이 강에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러자마자 빌립을 이 성령께서 번쩍 들어서 빌립은 호련히 사라졌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에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빌립이 알 수 없지만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삶의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태도는 정말로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지기의 이 요셉의 청지기의 모습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들, 나의 뜻과 생각과 주장을 내세우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세움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은 청지기는 예만 있을 뿐이지 아니오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청지기인 거예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청지기인 것입니다. 직분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 앞에서, 청지기의 사명 앞에서 우리는 예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보면은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오직 충성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청지기와 같이 우리는 봉사를 해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로 변명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스스로를 속인다든지, 우리 때로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 앞에서 이제라도 아멘으로 돌이키고 순종을 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 그 청지기는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에 그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아내를 구하였을 때, 자기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를 구할 때, 자기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할 때 주인의 자부인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집안에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낙타 10피를 끌고 갑니다. 아주 멀리 갔어요.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2번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늙은 종으로서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길을 가면서 내 주인의 뜻을 선하게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엘리에셀 그 종은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하란 땅에 가서도요, 이곳에서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을 선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그러자마자 리브가라는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딱 나오고, 그러면서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 여인을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주셨다는 것을 알며 그 집에 갔을 때, 그 집에서는요, 아주 선하게 식사 대접을 하고 음식 대접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배가 고프고 쉬고 싶고 그랬지만서도 자기 주인의 뜻을 이루기 전에는 내가 쉴 수 없다, 내가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주인의 말씀을 먼저 그 집 안에 아뢰고 허락을 먼저 받고, 그러고 음식을 먹어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라니까요. 그리고 그 집 안에서 며칠 푹 쉬고 나서, 그리고 우리 딸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아닙니다, 나는 내일 바로 떠나겠습니다, 그래요. 그 집에서 아무리 후하게 대접을 하고 뭐 쉴 자리를 마련해주고 뭐 그럴지라도 아니라는 거죠. 내 주인이 얼마나 이 일을 궁금하게 여기고 어찌 될 것인가를 궁금하게 여기고 이 기쁜 소식을 기다리겠느냐. 자나깨나 그 주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 청지기에는. 그래서요, 바로 그 다음날 돌아와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청지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청지기의 사명감이 뭐겠습니까? 소명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어.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일꾼이므로 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열심히 일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이런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감 때문에 모세는 순종한 거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 일을 감당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3번 부르셨다는 그 부름 의식 때문에, 그 소명 의식 때문에 사무엘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농장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부르셨거든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업으로 일할 때 어장에서 우리 선생님이 나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거든요. 그 부르심의 소명의식 때문에 모든 이 사람들은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선택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와 같은 생각, 이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선택이 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명에 우리가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은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전쟁이 이기고 이런다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왔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고무되었어요. 야, 이거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전쟁에서도 돕고 모든 일에서 돕는 언약궤를 빼앗아 왔으니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의 신을 모시는 그 산당에다가 언약궤를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들의 다곤 신이 넘어져 있고 목이 잘려져 있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그 자기들의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또 보니까 막 다 둥그러 다니고 잘라지고 막 그러면서 그 나라에는 막 이 질병이 생기고 저주가 오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시 돌려보낼 때는 수레를 하나 새 거로 맞추고 그 새 수레에다가 암소 2마리가 그 수레를 끌고 수레 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는 거예요. 언약궤를 싣고 나서 이 언약궤를 싣고 이 소 2마리가 이 이스라엘의 땅 이 벳세메스까지 이 소가 곧장 가면 이 블레셋에 임한 저주는 이 언약궤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일 것이고, 이 소가 벳세메스로 가지 않으면 우리 블레셋에 생긴 저주는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다, 이렇게 알자, 이러면서 이 소 2마리가 끌고 가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소 2마리가 이 곧장 벳세메스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6장에서 보면은요, 이 소 2마리가 새끼 딸린 소였습니다. 이 처신하는 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작은 송아지가 이 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송아지를, 어미를 띄워서 집에다 가둬놓고 이 어미소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새끼 송아지들이 엄마 엄마 하면서 막 어미소를 찾는 거예요. 이 어미소도 새끼를 떼어놨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 엄마 하면서 새끼들을 부르고 이 어미소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어미소는 어때요? 수레를 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이제 벳세메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사무엘상 6장 12절에서 보니까 이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 길로 가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갈 때 울었다는 게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떼어놓고 온 새끼를 생각하며 우는 거예요. 내 고향, 내 가정을 생각하며 우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벳세메스 길로 향하여 암소가 가고 있는 거예요. 벳세메스가 어디입니까? 이 언약궤가 가야 될 목적인 거죠. 우리는 벳세메스로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향하여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가 벳세메스 길로 향하여 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대로로 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가는 것,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리고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좌우로 치우친다는 게 뭐겠어요?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 소들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청지기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 의지 내려놔야 되거든요. 이게 청지기요. 그리고 이렇게 이 암수 2마리가 벳세메스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가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 수레를 부숴가지고요, 장작 삼아서 끌고 온 암수 2마리를 잡아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뭡니까?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청지기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산 제물과 같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가 뭐겠습니까? 눈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은 눈물이 아니고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릎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내 종아,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결산해야 되는데, 청지기는 주인에게 결산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주인으로부터 잘했다, 수고했다 내 종아, 이런 인정받을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